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창립 15주년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그 기념주일이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데 올해는 유난히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바자회, 우리 교회 바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맞으면 좋은 옷이든 무엇이든 잘 어울린다고 사이즈가 맞으면 좋다고 잘 어울린다고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맞으면 갖다 줘야 이렇게 이거 맞아요 그럼 좋다고 저한테 지금 여러 개 물품이 많이 와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제가 샀고, 제가 이렇게 잇몸 이런 치약 이런 게 몇 개 산 게 있어요. 그 외에 상당수는 강매에 의해서 갔더니 잘 어울린다, 사이즈만 맞으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기 조아라 자매의 남편 장원영 성도가 하영이를 딱 안고 아바드 홀에 들어온 거예요. 옷 진열되어 있는데 무엇을 강매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워낙 당했잖아요. 까만 셔츠가 있는데 딱 보니까 제 사이즈는 아니에요. 100 사이즈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남자가 있길래 무조건 잘 어울린다고. 잘 어울린다 한 다음에 사이즈를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5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작으면 못 입는데 큰 거는 입을 수 있다고. 사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소비자 입장일 때는 이거 강매구나. 근데 판매자 입장,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입장에서 가보니까 나는 더한 거예요. 나는 더한 거예요. 큰데도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입장이 되어 봐야겠구나. 내가 소비자 입장일 때는 이건 강매야, 나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또 저한테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목도리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저한테 덤썩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닌데 사이즈가 맞다고 옷을 갖다 줬는데 내가 이걸 언제 입을지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년도 바자회 때 낼까? 그러면 이 사이즈 맞는 사람한테 잘 맞다고 내가 해버릴까? 그런데 이제 판매자 입장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러실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일 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겠지만 예수님 마음이면 어떨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재밌습니다. 강매도 재밌습니다. 강매도. 그것 때문에 장원영 성도랑 엄청 친해졌습니다. 강매가 통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제는. 전에는 말도 조심스러워서 혹시 이렇게 오해할까 이런 관계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형제랑
강매도 괜찮은 사이가 돼버렸어요. 예. 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지수라는 단어가 무려 무슨 지수라는 단어가 152개나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발달지수, 물가지수, 영양지수, 무슨 지수, 뭐 이런 경제지수. 지수라는 것은 한자를 봤더니 가르칠 지자의 그 숫자 수예요. 그 가르치는 숫자라는 겁니다. 사전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물가나 임금 따위와 같이 해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기 쉽도록 보이기 위해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을 알고 싶어서 어느 것을 기준을 잡은 다음에 계속 상황은 바뀌니까 하나를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비해서 지금은 퍼센트로 100%로 했을 때 얼마냐,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 말하는 겁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믿음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지수로 딱 했을 때 얼마일까? 100이라는 믿음 지수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믿음의 종결점, 완전함이라면 저의 믿음의 지수는 얼마일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회마다 다 다른데 우리 교회는 믿음의 지수가 얼마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구속사 시간이 매우 급박하게 일어나는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본문입니다. 입성하시고 순환 당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2번 메시지를 전하시고 나머지는 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지 제자들에게는 단 2번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한 번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고 한 번은 종말 설교, 종말 비유 말씀입니다. 그 2가지는 제자들에게 하셨고 나머지는 다 대제사장 무리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 한 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예수님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는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지수가 잘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을 보내시면서 엄청난 많은 기적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3년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전후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지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지수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마실 수 있다, 예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럼 마실 수 있다고 그랬으면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의 모습이고,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 10제자, 야고보와 요한 말고 나머지 10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2 형제에게 분을 냈다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2번째,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나와 함께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그 믿음 지수가 어땠는가 하니 그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겟세마네를 떠나면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1시간 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 1시간 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 겟세마네에서 이제 가룟 유다 일행이 왔죠. 그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 또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네 번째, 베드로는 그래도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잡혀가는 그 모습을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실은 3번 부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부인이고 두 번째는 맹세고 세 번째는 저주였어요. 차원이 달라요. 첫 번째는 나 모른다, 두 번째 맹세하면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특히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찾으셨습니까? 16절 17절만 보도록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다 함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신 다음에 승천하는 때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3번 이상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얼마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40일이 됐고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1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11 제자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제자들의 믿음 지수를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무엇이 제자들의 믿음을 약하게 했을까요? 그 능력을 보았고 그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보고 수상도부를 보고 풍랑 잠잠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 무엇이 제자들의 믿음을 약하게 했을까요? 네 가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수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구나. 첫 번째, 목표가 높아지는 것과 성공과 권세에 두면 반드시 믿음 지수는 떨어집니다. 성공과 권세입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랬더니 나머지 10제자는 막 그것을 내가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사람과는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일과도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주님과도 1시간, 주님과 친밀한 1시간을 머물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영적인 그런 사귐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십시오. 내 믿음의 지수와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절대적으로. 세 번째,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 약해지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도망가고 부인하게 되죠. 이것은 번영입니다. 번영을 추구하게 되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번영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 소유를 지키고 싶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줄 것 같으면 싹 발을 뺍니다. 이것이 다 도망가는 것이고, 나 살려고 그때는 예수님 조금 모른 척합니다. 이것이 부인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번영신앙입니다. 번영신앙. 네 번째, 우리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약해졌는가? 그것은 기준을 이성에 두었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1제자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11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3년간 같이 다녔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일을 같이 있었고 최소한 3번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의심이 될까요? 기준이 이성입니다. 기준이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의심은 이성의 기준에서 영적인 것을 볼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 기초하고 과학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과학에 기초해서 이성에 기초해서 영성을 보면 딱 내 안에 자리하는 것이 의심. 영성을 이성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제자들의 그 적나라한 믿음의 현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자연스러운 삶, 반드시 믿음이 약해집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땅에서는 당연히 통용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땅의 원리, 내가 거기에 기초하면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약해집니다. 내 믿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자연법칙이라 부릅니다. 자연법칙에 기초해서 이성이든 과학이든 다 자연법칙입니다. 물리법칙입니다. 물리법칙에 기초해서 내가 이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까지 가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홍해를 결코 못 건넙니다. 결코 못 건넙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삶을 경계하십시오.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가 다리를 총총총총 옷을 걷어 올려서 해변가를 총총총총 걸어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거대한 대양에 내 몸을 던지고 항해하는 것이, 갈피도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건너올 수 없는 곳에 나를 던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지나치신 것 같다라는 생각. 아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좀 맺지 못했다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모르는가? 무화과는 이 6월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입성하셨습니다. 무화과가 6월절에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는 두 종류입니다.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이 6월절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이걸 파계라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지명 도시 이름 중에 감람산 동쪽에 있는 벳파게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원래 정확한 발음이 벳파게입니다. 파게는 무화과의 열매 이름입니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마을이었어요. 벳파게는 벳파게입니다. 파게라는 열매가 이 6월절경에 맺어져야 돼요. 이 열매는 작고 쓰고 부유한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 아모스가 뽕나무 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은 뽕나무 치는 자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에 침을 놓는 사람을 성경은 뽕나무 친다 그랬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요 봄철에 침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조그마한 무화과에 올라가서 침을 놓으면 이 나무가 열매가 달달해지는 겁니다. 무슨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달달해지면 누가 먹느냐? 가난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겨울.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보리가 아직 추수가 안 되었고 먹을 것은 과일은 없고, 바로 그때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 때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파게입니다. 그들이 먹는 겁니다. 그들이. 근데 두 번째는 이 파게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무화과의 이 봄철에, 우리로 말하면 봄철, 절기로 말하면 6월절에 파게가 나야 그 무화과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테에나라는 이만한 그 무화과 테에나가 나는 겁니다. 파게가 없는, 봄철에 파게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테에나도 없어요. 아무리 여름철이 와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지금 무화과를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봄철에 볼품은 없어도, 쓸모는 없어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지라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파괴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쓸모없다고, 볼품없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무화과 나무가 파괴라는 열매를 안 맺었어요. 이 열매를 안 맺으면 정말 귀한 태어나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입장과 예수님 마음에 서보자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때에 그곳에서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파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작은 파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세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제 이 일을 두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찌해서 주님 곧 말랐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에 기초한 질문이죠? 물리법칙입니다.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과 물리법칙에 기초했다는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성과 과학의 근거에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법칙의 근거에서 영적 법칙을 해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가면 21절 중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는 같이 못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어지는 거고, 의심이 있으면 믿음은 서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 세워지고 의심은 언제 세워질까요? 의심은 자연법칙에 딱 기초하면, 땅의 원리, 물리법칙, 자연법칙에 기초하면, 영적 법칙은 온통 의심입니다. 온통 의심. 그런데 영적 법칙을 내가 이해하고, 그 영적 법칙은 언제 이해가 되죠? 믿음일 때. 그러면 의심의 문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세워지는가? 영적 법칙의 원리로 살아갈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도전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에서 생각, 사고,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작은 부분을 시도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라면,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전에는 모든 것이 물리법칙, 자연법칙에 기초해서 주님이라 불렀지만 물리법칙, 자연법칙에서 기초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하나씩 이것을 극복해 가보시길 바라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두면 믿음은 퇴보합니다. 믿음은 도전하십시오. 믿음을 도전하십시오. 또 하나,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어느 인생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홍해 바다에 길을 낼 거라는 것을 어느 과학자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인생이, 어느 의사가 처녀가 남자 없이 출산이 가능하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가능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199세나 된 노인인데 그 노인이 어떻게 자녀가 생길 거라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물리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을 우리는 어떤 실수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생각의 범위 속에 둡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동의가 되면 하나님도 가능하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동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능을 부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참 큰 불신입니다. 내 생각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남자 없이 얼마든지 출산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바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얼마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어린아이 한 끼 식사인데 5,000명이 넘고도 12강지로가 남고, 얼마든지 물이 잔잔해지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능,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딱 오면 경험하는 만큼 이성에서 영성으로 딱 넘어갑니다. 영성이 열립니다. 이어령 교수님 기억하시죠? 석학이었지요. 딸, 너무나도 눈에도 나쁘지 않은 딸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지요. 그 딸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책 제목이 기억나시죠? 이성에서 영성으로예요. 그렇게 석학인데 이성은 석학인데 영성은 빵점인 사람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성은 석학인데 영성은 빵점이었던 사람. 그러나 딸의 그 아픔과 암을 통해서, 딸의 그 눈물을 통해서 이분이 비로소 영성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이런 우리 물리 법칙에 연연하고 의존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얼마나 물리 법칙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모든 우리 물리 법칙조차 그 넘어 계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을 단숨에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물리 법칙 속에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이건 악한 것이고 정말 고약한 것입니다. 고약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이 산더러 들여 바다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져도 이게 가능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가능을 절대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세미나에 갔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모님을 포함해서 7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참 집회가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고 식사 끝나고 어쩌다가 거기 만난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질병이 낫는 거예요.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근데 집에 가면 사모님 너무 아픈 거예요. 사모님 병환이 막 있어서 이렇게 골골골골거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집에 가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선교사의 믿음과 그 선교사에게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을 영웅 만들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하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도해 줄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기적 안 일어나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며 믿고 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지수가 만약에 믿음을 100분율로 한다면 100이라는 것을 만점으로 두고 믿음을 100분율로 했을 때 내 믿음의 지수,
나는 몇 퍼센트, 나는 몇 점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판단하지 않아도요, 나 자신만큼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척 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 있는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연수와 믿음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내 삶에서 자꾸 나아가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벼랑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믿음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작은 부분,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벼랑 끝으로 한 번씩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으로 가서 하나님은 안주하는 삶에 계시지 않고요, 광야에 계시고요, 벼랑 끝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바지 걷어 올려서 해변가를 왔다 갔다 내 힘으로 다니는 데서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시고요, 대양 가운데 나를 던졌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벼랑 끝이라 부르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딱 이런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원리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선포된 말씀으로 어린아이처럼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다르게 살아가보고 다르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에는 자연법칙으로, 물리법칙으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절대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 걸음씩 벼랑 끝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은 놀랍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강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아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강해지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안주하기보다 작은 삶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보는, 절대 신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보는 내 삶의 작은 영역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물리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적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영적 법칙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러운 삶, 세상의 삶,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 땅의 원리로는 결코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보며 절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을 하나씩 살아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로 주님 앞에서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난 주일 창립 감사주일을 섬긴 많은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